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사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드린 말씀과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되었는데 1년, 2년 안에 돌아온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는 달리 여러 해가 지나도 해방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깊은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서 어떤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절망적 시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 곧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위안이 되고 마음이 놓이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이라는 그 역사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임을 알고 믿게 하려고 그들에게 그런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고난의 지금 현장에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그런 표현이 있고 7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고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십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구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말이라 그럽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로부터 구원해 낸다든지 아니면 빼앗겼던 유업을 다시 되찾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돈을 지불하고 사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산 사람의 것입니다.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하셨고 3절에 보시면 나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셨고 4절에 보시면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을 해요. 이 구속이라는 히브리어 가알은 이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로로 다던 우리를 구속하신 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멸망의 자리에서 들어 올려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의 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들어 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들어 올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말씀은 선택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해 부릅니다. 모세를 지명해 부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랬는데 지명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했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택하신 분, 나를 지명해서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큰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구속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전능하시고 내 삶과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신앙과 삶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 삶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걱정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얘가 좀 그렇지만요, 개 한 마리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인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해 내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안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배불리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큰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힘이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7편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지키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키십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8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도의 테레사 수녀에게 영국의 한 방송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평생을 길거리 노숙자들과 함께 했고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의 임종을 지키셨는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 주는 것입니다. 단 몇 시간만이라도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버려진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그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 육지같이 걷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만나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런 장애물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홍해와 같은 무서운 바다가 둘로 갈라져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을 막고 있는 그 무엇이라도 다 치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는 말씀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물 가운데에서든지 불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안위를 돌봐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시험과 재앙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 것을 내가 아끼는 것,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과 불이라는 이런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물과 불을 우리 힘으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애써 보다가 힘이 부족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때서 도와준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심지어 다른 열방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4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인다고 합니까?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어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나를 대신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신 우리에게 내가 너를 특별 대우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답니다. 세상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기에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사랑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이런 고백을 우리가 스스로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가 갑자기 그 시상이 떠올라서 그 시상을 적어야 되는데 적을 만한 그런 종이가 있지 않아서 옆에 있는 작은 그 휴지 같은 조그만 종이에다가 그것을 자기 시상을 적었어요. 근데 휴지에 적은 그 시가요 롱펠로우의 시다라는 것을 확인이 된 다음에 그 휴지 조각 하나가 6,000달러에 팔렸다 그럽니다. 6,000달러. 평범한 종이 한 장에 대생, 이 그림 밑그림이죠. 대생을 한 것이 그것이 피카소의 작품임이 확인된 후에 그것은 그 종이 안쪽이 유럽에서 저택을 살 수 있는 그럴 만한 가치 있는 것이 되었다 그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이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영광은 꽃과 같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오늘 말씀이 야곱아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지난주에 야곱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래요. 그렇게 우리 인간이 육적으로 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고 쓸모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해지면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쓸모없는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으면 우리의 가치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독생자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치여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몇 번이요? 365번.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많이 하셨을까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큰 적이에요. 우리 신앙을 해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쓰는 도구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 민족에게 지금 어렵고 절망적 상황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필경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데, 사방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를 모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 본문의 6절 말씀에 내 아들들, 내 딸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너는 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사랑하십니다.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인 것이죠. 잘생겼냐 못생겼냐, 유능하냐 무능하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지식이 있냐 없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너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좀 더 담대하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절망적 상황에서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우리가 날마다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가서 언제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